시날 왕과 엘람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날 왕과 엘람 왕, 시날 왕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보면은 이 시날 땅의 최초의 왕은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의 큰 도시를 쌓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시날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엘람 왕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바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나오는 5개의 국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5개의 국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요단강 골짜기,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5개의 국가가 이제 2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9개 국가가 4개 국가, 5개 국가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시딤 골짜기 곧 염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해라고 알고 있는 그곳에 처음부터 이 사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땅이 기름진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전쟁이 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왜 전쟁이 발발되어졌을까? 4절 말씀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단강 유역에 있는 5개 나라가 엘람 왕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조공도 바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소 국가가 이 강대 국가에게 늘 끊임없이 충성도 맹세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12년 동안 그 일을 해온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그 나라를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엘람 왕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제14년 차가 되어질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있는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연합국가가 이 요단강에 있는 5개 국가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이 4개의 연합국가가 내려오는데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진격의 거인 같아요. 그냥 내려올 때에 그 5개 국가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거든요. 마치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한 그런 국가였는지 감히 막을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 국가하고 이 염해에서 서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5개 국가는 꼼짝없이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패배를 당하게 되고 이 메소포타미아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통에 이제 롯이 포로가 되어지거든요. 11절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이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그런 재물 이것들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고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롯의 모든 재물들도 다 노래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소돔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었겠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등장이 돼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쪽 먼 곳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방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궁금해서 물어보죠. 혹시 롯을 압니까? 롯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롯도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만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그런데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맹 국가도 함께 이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13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동맹 국가가 누굽니까?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라고 13절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뭐냐면 반드시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깃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뿐만 아니라 그 동맹 부족 국가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318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리고 훈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적어도 318명 이상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318명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만 318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훈련된 사람들과 또 동맹한 부족 국가와 함께 이제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롯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줘요. 15절과 16절 보면은 자, 15절 보시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전략가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재능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참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어떻게 전쟁을 이제 이겼을까? 아무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15절 말씀을 통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마 밤에 기습작전을 폈던 것 같아요. 저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밤에 그들을 이제 갑자기 기습작전을 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이기게 되어졌을까? 아마 근데 요 비슷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이제 등장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 기드온과 300의 용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300명만 데리고 가는데 상대를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12만 명 이상이었어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을 상대를 하게 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기습작전을 펼치는데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로 씌워놨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신호를 줄 때 항아리를 짱 깨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12만 명의 군사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연합국가의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4개의 연합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한 마음이 되어졌지만 항상 긴장 관계예요. 언제 누가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작전을 폈을 때에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몰라요.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요. 무슨 방법으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서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조카 롯을 구출해냈는가라고 하는 단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17절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포로된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이끌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2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2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번째는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살렘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뜬금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이 되어졌을까? 매우 뜬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렘의 왕이래요.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살렘의 왕이에요. 그런데 매우 독특한 이제 표현 하나가 바로 이 18절 말씀에 있어요. 이 사람은 왕의 신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왕이 제사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과 제사장은 분명하고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특히 성경에서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왕과 제사장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등장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으로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닮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눈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어쨌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세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손에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려 4번이나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단락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와서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제사장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20절 말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면 참 당신 수고 많이 했어. 참 당신 대단한 일을 했어. 영웅이요 영웅이라고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이 있어서 엘람 왕을 상대합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왕이 엘람과 시날 땅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을 쳐부수고 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영웅 중에 영웅이요 라고 이야기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어깨에 힘 빼. 지금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전략이 있어, 당신이 지혜가 있고,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 승리한 것 같아? 어깨에 힘 빼. 당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야. 어깨에 힘 빼.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당신이 지금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을 상황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당신도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해줘야 될 판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너의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터인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셨잖아.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그냥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지금 내가 죽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0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죠.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멜기세덱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10의 1은 산술적인 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의 1은 내 것이고 10의 1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면 안 되는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 10의 1을 드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승리는 내가 지혜롭고 전략가이고 내가 능력이 많고 탁월해서 이것을 내가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말이 옳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어깨에 힘주고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당신 말대로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림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 되어집니다. 소돔의 왕이 등장해 되어지죠. 소돔 왕은 이 멜기세덱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을 다 포로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소돔 왕에게 속한 사람은 내게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수고 참 많이 했다. 아브라함 네가 너의 공로 아니냐? 너의 업적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을 내게 줄 테니까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소돔 왕과 관련된 것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이 말은 뭐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말이야. 내가 부자 되게 한 거야. 왜?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왔을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줬거든. 아브라함이 그 말 안 듣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신발을 묶는 그런 끈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가장 하찮은 것이다 할지라도 당신과 관련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22절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겠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역경 속에, 내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22절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했던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참으로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누구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렘 왕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은 거룩한 여호와이시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맹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두고 있지만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쳐서 소돔 왕에게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손을 누구를 향해서 뻗어 올리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룩한 손을 뻗어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돔 왕의 이름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고 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소돔 왕에게 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 악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롯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봤을 때 요단 골짜기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죠.
그 땅에 갔는데 점점 어디를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까이 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소돔성에 살다가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소돔에서도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우리의 손은 여러분 허물진 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악된 손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이 손을 죄인과 맞잡을 수 없잖아요.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 너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공로 아니요. 내 공로 아니요. 내가 지략가고 전략가고 내가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이 전쟁을 내가 승리로 이끌었다고. 아니요. 그 거룩한 손을 누구를 향해서 뻗어 올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올린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세 가지 방면의 이야기가 이 14장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엘람 왕이 누굽니까? 시날 왕이 누굽니까? 그 세대, 아브라함의 세대를 주름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 없는 사람이 그 시대를 주름잡는 사람과 맞대응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네가 했어.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야. 이거 당신이 당신의 공로야. 당신이 다 받아야지. 이런 소돔 왕의 소리가 있어요. 또 한편의 소리는 뭡니까? 어깨에 힘 빼. 당신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이 두 소리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 왕을 선택했다면 그는 더 이상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